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보신 영화 가운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서 이 프로포즈하는 그 대사가 아주 유행이었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니까 술을 마시니까 소주를 한 잔 이렇게 따라주고 정우성이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손예진이라고 하는 어쩜 그렇게 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그죠? 못생긴 사람 없이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정우성이 소주를 한 잔 따라주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여러분 아세요? 그죠?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남편이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팔팔 끓는 뜨거운 차를 한 잔 이렇게 따라주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2차 원샷 한 번에 2차 다 마시면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그랬어요. 못 먹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굳어진 것이 싫어서 굳어진 것 같지 않고요. 아주 결심을 한 듯한 얼굴로 굳어졌어요. 아주 결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찻잔을 딱 잡더니 당신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진짜지? 이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걸 설마 먹겠어? 마시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그걸 딱 들고 남편을 노려보면서 그걸 원샷으로 딱 마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다 마시고 여전히 결연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 마셨어. 내 소원 들어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내 독하다. 이제 명품백 하나 사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당신 소원이 뭐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 니도 마시라. 원샷이다.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를 해서 일부 때는 많이 웃으셨어요. 이렇게 썰렁하게 웃지 않으셨어요. 인터넷에 도는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리한 남자와 영리한 여자가 만나면 뭔가라는 질문인데요. 영리한 남자와 영리한 여자가 만나면 로맨스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연애이죠. 로맨스래요. 영리한 남자와 미련한 여자가 만나면 스캔들이래요.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영리하지 않고 미련한 남자와 미련한 여자가 만나면 사고 쳐서 결혼한대요. 근데 미련한 남자와 영리한 여자가 만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쇼핑이 이루어진답니다. 쇼핑이. 재미없나 봐요. 미련한 남자가 영리한 여자에게 쇼핑을 뜯기며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미없어지면 안 되는데. 영리한 사장과 영리한 직원이 만나면 이윤이 창출돼서 사업이 번창한답니다. 영리한 사장과 미련한 직원이 만나면 이 직원을 잘 부려먹는 영리한 사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산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요. 미련한 사장과 영리한 직원이 만나면 이 직원이 날마다 맨날 꾀를 피고 진급을 한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미련한 사장과 미련한 직원이 만났을 때요. 미련한 사장과 미련한 직원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맨날 야근한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도에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뭘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가장 많이 듣는 것도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인데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우리 잘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은혜 위에. 같이요.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요 며칠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라는 말씀도 내가 왜 이렇게 참 짐처럼 전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이 여름 지나면서 휴가도 지나고 하면서 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서 저한테 참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교회에서 10개 나라를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개 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일 그래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그 당시에 시리아죠. 네 군데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좀 숙제 같은 마음이 저한테 들어서 이왕 여행 간 거, 이왕 이렇게 성지순례를 온 거 좀 좋은 이 목회자로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쥐염 열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먹었던 쥐염 열매도 주워왔고요. 또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는 메주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는 메주자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 가는 샵에 가면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골동품 가게 가서 메주자도 사오고요. 이스라엘에서 사는 데못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 당시 데못하고 지금 데못이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현지에서 데못도 사와봤어요. 좀 이상하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사와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찾아다녀 봤었는데 사실 무언가 사오고 무언가를 주워오는 것보다 더 저의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들은 문화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어떤 걸 경험했느냐 하면 장례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장례 문화가 이스라엘 지역의 이 지역의 문화는 굉장히 좀 다르죠. 관 뚜껑을 덮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뚜껑을 덮으면 이 더위가 그 나라의 이 더위가 너무 찜통 더위가 되다 보니까 덮어놓으면 그러면 금세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오픈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이 시신을 사랑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계속 볼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시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도 만지고 그리워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장례 행렬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버스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봤더니 뚜껑을 열고 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옆에 시체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당연한 장례 문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왠지 되게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뵈러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에 타는 순간이었어요. 타는 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막 춤추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른 비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가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10월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10월 초쯤에 초중반쯤에 이른 비가 오는데 여러분, 그때 좀 늦게 와서 그 10월 말쯤에 이른 비가 오면서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이 다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왔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여름 시기입니다. 여름 시기가 되면 건기여서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 바짝바짝 말라요.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아주 여러분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른비가 오면서부터 다시 우기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우기라고 해서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때 비가 왔다는 소식에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막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창문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창문을 봤더니 여러분 물을 갖다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창문에 물방울이 몇 방울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른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땅에요 장대비가 소낙비가 내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우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비가 와요. 그 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슬 같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가 어떤 비냐면 이슬같이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른 비가 왔을 때, 이슬 같은 그 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여름 동안에 건기여서 바짝 말랐던 땅에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면서 여러분 그것이 스며들듯 그렇게 적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스며들듯이 적시는 그 이슬 같은 그 비가 여러분 그 땅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날지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요 지금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여러분 창세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지파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셉 지파에 아주 축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슬이 뭐냐 하면 이것이죠. 하늘의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비가 언제든지 비가 오고 오히려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될 때가 있지 이렇게 물론 뭐 비가 덜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슬이 내리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고 그 이슬이 땅에 스며들면서 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질 때 그곳에서 이 풀이 자라고 그곳에서 무언가 자라나는 그러한 땅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슬을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1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무엇인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 여러분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받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는요, 제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편안한 은혜가 저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면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부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부흥이란 한 사람이 가슴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가슴속이, 부흥이 일어나서 막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폭발적인 그런 뭔가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뭐냐?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부흥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온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우셔서 이리 보아도 은혜, 저리 보아도 은혜, 여러분 오늘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설레어 해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요, 행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뭘 갖느냐 하면 콧노래를 불러요.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연애할 때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러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숨어서 연애하는 사람들 다 티나잖아요. 여러분 티가 나서요, 가만히 보면요, 어딘가 달라요. 괜히 혼자 웃고 있고요, 괜히 혼자 콧노래 부르고 있고요. 아유 쟤네들 좋아하는구나, 지들 다 티나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면 티나는 것처럼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막 스트레스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맞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참 안타깝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성도는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늘 받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요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1장은요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참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거룩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어쩌면 그런 삶이 그에게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는 세상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요. 약대털 옷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뭘 증거했느냐 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온 세상이 막 뒤집히고 이 사회가 막 어렵고 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었지만 그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를 더 이상 만나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또 왕의 모델을 봤어요. 왕이 멋진 왕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 이후에 다윗 같은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수병에 걸렸어요. 어떤 향수병에 걸렸느냐 하면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왕,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만 기름 부었기 때문에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왕,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 시대까지 왔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 건드리면 메시아가 오셔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이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늘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선포해야 되는, 증언해야 되는 자였기에 오늘 그는요, 너무나도 막연했던 메시아를 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희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이 세상이 변화될 거야. 우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세상을 불바다를 만들고 악한 자들을 쓸어내고 선한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그의 상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오늘 그의 증언은 그렇게 증언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전하더 있던 세례 요한이 꿈에 그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의 눈앞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증언합니다. 15절에 증언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그가 눈앞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분을 배웠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가리킴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증언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귀대하시고 더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감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아니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여러분, 감격하는 마음이 포함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메시아를 만나면서 오늘 그가 꿈꿨던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봤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메시아를 배웠을 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은혜보다 더 크신 은혜가 나를 덮어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짐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늦게 끝나려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나, 오늘은 또 어떤 찔림이 있으려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서 이것이 율법이니까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재다니면서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죄하면서 다녔어요. 너희들 율법에 비치면 이거 아니야, 너희들 이거 아니야, 너희들 이러면 너희들 안 돼, 핍박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옥에 가두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속삭입니다. 아니야, 은혜 아니야, 너는 잘못했잖아,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너는 안 돼, 너는 믿는 거 아니야, 다 그거 믿는 믿음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은 잘해주시지, 그런데 너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아닌 거야, 너 죄졌잖아, 그 죄 때문에 너는 아니야. 사탄은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만나는 어려움보다, 모든 아픔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분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려져서 크신 은혜가 가려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 욕하는 것 아니라 칭찬인데요, 가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나와서 저희가 이동을 하는데 숙소 주인에게 저희 전화가 왔어요. 우리 물건을 뭐 놓고 왔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숙소 주인이 왜 전화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 숙소를 운영한 지가 오래됐는데 나간 사람 중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놓고 나간 사람 처음이라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좀 그래요. 이게 여행을 갈 때도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행을 출발을 하고, 가서도 숙소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숙소를 나오는데요, 티끌 하나, 휴지통까지 다 비워놓고 나와요. 이불도 다 각 잡아놓고 다 털어놓고 그러고 나와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 조금 피곤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그래요. 여보, 그렇게 너무 여러분, 여보 그러지 마. 근데 여러분, 누리지를 못할 때가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 나쁜 건 아니죠, 착한 마음일 텐데
여러분, 그 착한 마음이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선물은 끼고요, 사용하지도 않고 선물 끼고 맨날 선물 쳐다보면서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선물 받은 것은요, 잘 누리는 거예요.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신발을 생전 신지도 않고 선물을 여러분 올려놓고 신발을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난 선물 받았어. 그 선물 아니에요. 신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선물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물을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받는데 돈을 많이 내죠.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이 값에는 서비스 값도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늘 맨날 물은 셀프만 먹던 사람이 물을 들어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일이에요. 누려도 되는 일은 누려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지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것을 형이 돌아오는 길에 봤어요. 형이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다 내 것인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부러워하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누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누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 괴로워하지 마세요. 찬양 누리세요. 누가 보는데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거 없어요. 누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노래를 잘하는 거는요, 노래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가 편하게 부르고 듣는 사람이 듣기 좋으면 노래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흠집 하나 없어야 되고,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해지면 안 되고, 맑은 소리를 내야 되고, 음정이 아예 상관없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부르는 사람이 편안하면 좋은 노래인 거죠. 아닌가요? 노래가 이게 좋은 음악이야, 이걸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없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노래를 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요,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러지 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 받는 성도의 자세예요. 내가 이게 찔려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찔려서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손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누리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뵀을 때 여러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도 은혜였지만 그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군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쌓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쌓여서, 또 내일 드리는 예배가 쌓여서 여러분 은혜가 쌓여져 가면서요, 여러분 삶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아픔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는 오늘의 끝, 오늘 예배는 오늘로 끝, 악사. 그리고 내일의 삶은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사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받는 은혜를 그 위에 더해서 사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요, 오늘 은혜는 오늘로 끝내버리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세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월요일날 일할 때요, 목사님 주일날 들었던 말씀 유튜브로 틀어놓고요, 다시 말씀 들으면서 일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질 않는 걸 보니까는 주일날 은혜가 돼야지 그러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막 또 솟구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 더해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쌓이는 것이에요. 오늘 드린 예배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 위에 얹혀져서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가득 찰까요? 그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은혜가 더해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가득할까요? 근데 여러분, 매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살지 않고 은혜를 그 시간으로 묶어두면 은혜 위에 쌓이지 않아요. 은혜를 쌓으세요. 은혜는 은혜 위에 더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해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race for grace. 은혜에다가 더 은혜를 그 위에 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 은혜가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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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이 주의 성도의 삶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도가 생각이 나요.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파도를 생각해 봤어요. 파도가 참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밀려와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빠져나가는데 채 다 끝나기 전에 또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파도가 여기까지는 안전해,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집채만한 은혜가 다가와서 놀래서 도망가는데 도망을 다 못 가서 발이 젖어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작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어떤 때는 큰 은혜가 있을 때도 있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는요 쌓여져 가는 것이어서 여러분, 그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삶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유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유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한 2달이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일용 아르바이트죠. 돈을 좀 많이 줘요, 유리공장이. 그래서 위험수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공장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리공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게 유리 원판이거든요. 제가 그때 일했을 때 그 당시가 일산 신도시가 이제 막 짓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일산 지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들 제가 많이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리 원판이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고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깨지는 것도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르르 깨져버려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무거운 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요 낑낑거리면서 드는데요, 거기에 있던 분들은요, 거기 원래 이 일들을 하시던 분들은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헬스를 다니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령이 있어가지고 그 유리, 큰 원판 그 유리를요, 이 접착기가 있거든요. 흡착기 딱 붙여가지고 쓱 들고요 막 가요. 제가 막 낑낑대다가 이렇게 보면 저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둘이서 우와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피아노 옮기는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리공장 일은 안 해보셨겠지만 피아노 옮기는 거 한번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옮기려면은요, 여러분 남자들이 한 서너 명이 붙어도 낑낑거리면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원래 하시는 분들은요 2명이면 돼요. 2명이 딱 잡고요, 으차 그러면 번쩍 쭉 들려요. 그래서 그냥 쑥쑥쑥쑥 걸어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런 거냐 하면 그분들은요 요령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였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오늘 살아보고 내일도 살아보고 모레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불평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보시면 하루하루 쌓여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살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할 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입술로 시인할 때요 그 은혜가 더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펌프 아시지요? 제가 저희 집에도 펌프가 있었어 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있었던 펌프 닮은 거를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펌프 모양이 되게 각가지더라고요. 근데 찾아봤더니 저희 집에 있었던 펌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펌프가 사진으로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펌프 기억나시죠? 많이들 기억나실 텐데 저희 집에도 저희 집에 이렇게 이 펌프가 있었어요. 여러분 펌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펌프 옆에 바가지 하나 물을 떠놔야 돼요. 물 떠놓지 않으면 안 돼요. 실수로 너무 덥다고 막 달려와서 그물부터 나한테 버버리면 그 다음에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펌프질을 막 해도요 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 이렇게 붓고요 펌프 몇 번만 지나면요 물이요 막 샘솟듯이만 걸려서요 물이 이젠 젖지도 않아도 물이 콸콸콸 나와요. 여러분 그 물을 뭐라고 불러요? 마중물이라 부르지요. 여러분 마중물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물을 투자했더니 그 물이 더 다른 물들을 끌어내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더라, 환경을 만들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해야 돼요. 어려울 때 고백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만할 때 은혜입니다. 짜증이 날 만할 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 불평과 짜증과 어려운 일들보다 그 삶이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입술의 고백에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의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1절도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발을 밟으면 그 발을 밟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시작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례요한의 고백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하나님,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옥죄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냥 버릇처럼 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 위에가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은혜가 쌓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